오늘 이사야 47장 말씀을 우리 은송이가 나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부러운 게 참 많죠.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운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도 별로 남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닌데 요즘 손흥민이에 대한 이런 그 짤막짤막한 걸 보다 보면 가끔 많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지 그것도 신기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 잘하는 가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좋아하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신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내가 저 정도 능력이 있으면 참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이끌어 드리는데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에 참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란 말이 있죠. 그럴 정도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어떤 이유에서든 부러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러움이 때로는 탐욕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가져오기도 하죠.
나쁘게 말하면 탐욕이지만 이 적당한 욕심은 또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런 의욕이 없는 것보다가는요,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어 하는 소위 하고자비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승부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선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들도 흔히 하는 말이 애살이 많은 아이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애살하는 게 경상도 사투리인지는 몰라도요, 이 일종의 욕심입니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욕심이 없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 어떨 땐 좀 답답해요. 좀 욕심내서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싶은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면 좀 답답하죠. 저렇게 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나 또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 무조건 하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이런 부러움 때문에 정말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때는 흑수저, 헬조선 이런 말을 쓰더니 2포 세대, 3포 세대 하더니 아예요. 제가 이 말 처음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이생망이란 말까지 등장했어요. 이번 생은 포기한다고요? 그러면서도 다음 생이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건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살아갈 건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절망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국에 돈 벌러 가는 것이요, 평생 꾸민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정작 한국의 젊은이들은 왜 이럴까 싶어요. 욕심이 과한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만 쳐다봐서 그런 것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성이 안 차죠. 그러다가요, 또 자기 부모 세대들하고 비교해봐도 우리 부모님들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편하게 잘 살아 오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닐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부러워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을 혼자서 견뎌내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속도 우리가 알아보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남의 일에 함부로 입을 대는 것도 곤란하고요. 남을 함부로 부러워하는 것도 이게 참 사실이 아닐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도 잘 몰라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남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평생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평생 봉그랗고는 광야를 헤매고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나무의 땅 깊은 골짜기에 앉아서 앞으로 우리가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으로 들어간다라고는 하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봉그라고는 광야를 40년이나 헤매고 다닌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하시면서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하박국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리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요? 참 평안한가요? 하나님만으로 정말 행복한가? 우리 자신들 한 번 더 자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한 환경에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과 포로가 된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말 하나만 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따른다면요, 비록 포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은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있는 그 부자를 우습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잠시 기죽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큰 소리 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그렇게 큰 소리, 그 자신들을 포로 잡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유다를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을 가리켜서요, 망해버린 나라의 공주처럼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잠깐만 지나면 멸망해버린 나라의 공주 처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조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벨론이나 갈대아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녀 딸이라고 하면서요, 보좌가 없어졌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신부는 공주이었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없는데 보좌에서 폼 잡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망해버린 나라의 왕족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그 푸이의 파란만장한 삶은 영화로 만들어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족의 후손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사람은요, 그 비둘기처럼 다정한이라는 가요를 부른 가수입니다. 제목이 비둘기 집인가 근데 가요 중에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가끔 어디 가서 꼭 하나 불러야 될 상황이 되면 이 비둘기처럼 다정한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이 왕족의 후예더라고요. 이분이 그럴 때에 소위 친척들, 그러니까 왕족들이죠, 집안 사람들이요, 황족이 무슨 광대짓을 하느냐고 비난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러니 가수 생활도 그렇게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을 황족이나 왕족으로 대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이민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여러분, 망해버린 나라의 왕족이 무슨 힘이 있고 누가 그걸 부러워하겠어요? 망해버린 나라의 공주의 처지는요, 여기 2절 3절이 잘 보여줍니다. 2절 보실까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것은 옛날에 여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뭐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요즘 그 뭐 별일 아닐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몸을 칭칭 감고 살던 사람들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냐는 겁니다. 여러분, 공주가 여종처럼 되고 이런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요, 거의 뭐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입니다.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요, 왕국의 여주인 자리를 빼앗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거기다가요, 상상도 못 해본 일이 벌어집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남편도 자녀도 다 잃어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공주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정상적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바벨론은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뭐냐? 6절부터 봅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요, 자신들이 강한 나라이었기 때문에 그 약한 주변국들, 그 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잠시 그렇게 징계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잠시 손 좀 보라고 맡겨놓았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내리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아니, 능력이 있어서 사치하고 평안함을 즐기는 것은 능력 있는 자의 복이라고 칠 수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교만으로 치닫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요? 하나님마저 얕잡아 보는 자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절이 추가로 설명합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힘을 발휘하고 난 다음에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이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0절에는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의 지혜와 지식 때문이라고 또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많이 아는 것이 화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생겨난 말이 식자우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간사에서도요,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른 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 이건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사실은, 실제로 바빌론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순식간에 망해버리는데요, 바빌론으로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멸망이었단 말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은 약자를 억압하고 사치와 안일에 젖어 하나님도 무시할 정도로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우리도 지식에 대해서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기보다는요,
사랑의 말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안다고 함부로 말해서 형제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런 지식은 없느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업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누구를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그걸 자랑하려면 그걸 자랑해야 합니다. 내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지식을 통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전형적인 인생의 모습은 오늘 여기 본문 13절, 14절인데요. 14절을 한번 보셔요.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 이들이요,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은 촉에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촉에. 풀과 티끌이란 말인데 흔히 지푸라기거나 이해하기 제일 좋은 말로 한다면 마른 풀 정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마른 풀이 불에 타는 거 보셨나요? 소리 없이 잘 탑니다. 타고 나면요, 남는 게 없어요. 손이라도 쬐일 만한 불씨조차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그렇게 깨끗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좀 특이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봐주시죠.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심이라 라고 하는데요. 아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4절 우리 구속자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감탄사죠. 사실은요,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본심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을 거냐 물어본다면요, 그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바로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이 말 한마디가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선지자 얘기는요, 딱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 한마디는 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던 그들이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가는 우리는 온통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성경에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의 믿음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던 그 부자의 그 불신앙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서는요, 이 부자가 온갖 부러움을 다 받고 살았겠죠. 그러나 그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나사로를 보고 차라리 물 한 방울이라도 애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이래서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잠시 가난한 그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땅에서도 그 가난함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면에서 가장 좋은 예가 아마 하박국일 겁니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사슴같이 뛰어놀겠다라고 그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사슴같이 뛰어놀겠다는 말입니까? 사슴 뛰어노는 것 보셨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슴들은 대체로요, 울 안에 갇혀 있는 평온한 사슴입니다. 그러나 험한 산지에서 사슴 뛰는 거 보면요, 경우에 따라서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사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요, 놀이 삼아서 토끼 사냥을 갔습니다. 아이들 좀 데리고 갔는데 산 풀어놓으면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도 토끼 만져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산에요, 놀래서 노루가 뛰는데 노루지 싶어요. 노루나 사슴이나 제가 정확히 잘 구별은 못한데요. 와, 산비탈을 달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빠르더라고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면 하박국이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차게 뛰놀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거짓말을 했다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던 아브라함이 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상대였던 바로는요, 참 왕이라는 사람들이 이런가 싶기도 한데요, 바로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본인이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을 뿐인데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도 안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 집안에 있는 저주가 풀려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잘난 바로가요, 아브라함에게 줄 거 다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먼 훗날 얘기지만 바로에게 쫓겨나서 40년이나 양을 치던 모세가요, 다시 바로를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얼마나 당당하게,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 못하죠. 처음에는 참 경상도 말로 매가리 없이 바로 앞에 나갔던 그가 나중에는 결국은요, 얼마나 당당하고 큰 소리 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까? 풀무불에 사람이 빠진다는 거요, 옛날 제철 때문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철 용광로에 사람이 빠지면요,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죽나요? 죽는 게 아니고요, 사라진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 뜨거운 쇳물에.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그런 풀무불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도 물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 옛날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 현실에 이만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풀무불이나 사자굴이나 이 어마어마한 시련이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도 자랑할 만한 거 하나도 없다 싶은데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장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왕족들, 귀족들이 쫙 둘러서 있는 그 가운데요, 죄수 바울이 이런 말을 남기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수 주제요?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바울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생긴 자부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나누어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게 그리스도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사람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매듭 짓겠습니다. 주변에 부러운 사람들 참 많죠. 좋은 집도 부럽고요. 비싼 차도 부럽고요. 우리 집 애들은 공부 뭐 하는데 저 집 아들은 왜 저렇게 공부 잘하노? 나는 물려받은 것 하나도 없는데 저 집엔 왜 저렇게 물려받을 재산이 많나? 그리고 가끔요, 떼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 부러운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부러운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다 과자 부스러기나 알사탕 하나 정도로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멋지게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없이 저렇게 사는 것이 참 불쌍하다라고 할 정도의 이런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표현을 바꾸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아니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